우리가 어제는 세상 속에서 성도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세 가지였죠. 마라나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이 되어 세상 속에 들어가 다시 예언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11장은 10장의 연속 가운데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는 이 10장에 나타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말씀 공동체의 모습이 구체화되어 두 증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10장이 이론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면 11장은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징하는 이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만 참아라, 곧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낙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철저히 현실적입니다. 이 땅의 현실을 봐라. 이 세상은 이러한 방식 또 저러한 방식으로 너희를 공격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세상 속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3절을 보십시오.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을 보면 두 감람나무와 촛대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여러분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그런 환상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포로에서 귀향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그러한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키고, 두 촛대는 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 증인은 그러한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 즉 교회를 상징하는,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일, 그것이 바로 그 두 증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는다. 베옷을 입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슬픔을 의미하죠. 특별히 슬픔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으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냐? 바로 회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삶을 돌이키고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즉 삶을 돌이키고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라고 하는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핍박과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너희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아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겠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겁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일들은 분명히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는 아니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사탄이요,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전략을 하느냐? 바로 복음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이 아닌 기복신앙, 회개의 복음이 아닌 번영신앙, 그리고 철저히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다름 아닌 회개의 복음이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죄를 지적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실 인기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바로 회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회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3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두 증인을 해하려 하는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해를 당하게 될지를 그 나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들은 바로 과거 엘리야 선지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과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셨던 그 기적의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이 사람들에게, 아니 어쩌면 분명히 공격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능력과 권세를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 왜 우리가 이 권세를 모를까? 우리는 세상이 위협하기도 전에 이미 세상 앞에 그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할 일도 없는 것이고, 그 핍박 속에서 권세를 행할 일도 없게 우리가 미리 겁을 먹고 고개를 숙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겐 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도, 성도를 죽음으로 몰으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그것을 가둘 수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가 바로 우리죠. 그렇게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들은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핍박을 받던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전투를 싸우며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바로 7절부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두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마귀의 세력에게 이 증인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힌트가 우리 가운데 나오는데 7절을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그 증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친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진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들은 마친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멎진다면 그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친 거죠. 그 사명을 마친 자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사명을 다 마친 자들, 여러분, 그렇다면 상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 사실 더욱더 우리를 좀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상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의 무자비한 공격이었고, 그들에 의해 공격에 의해 죽는 것이었죠.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들의 죽음이 어떠냐? 참 비참합니다. 그들의 시체는 큰 성 길이 위에 놓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시체를 수습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3일 반 동안 그 길에 썩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시신을 앞에 놓고 축제를 벌입니다. 왜냐? 그들은 이 두 증인의 그 증언 때문에 괴로웠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들의 증언이 그들에겐 괴로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시신을 놓고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마치 제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보호하시다가 그 사명을 다 마치니, 즉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 권세와 능력을 거두신 것처럼 사실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했는데 그래도 좀 노후에는 좀 편하게 쉬다가 세상에 주는 유익 속에서 그렇게 좀 쉬다가 죽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격인자에 끌려가 사자의 밥이 되었고, 적어도 시신이라도 제대로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못 얻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인간 촛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상은 그들에겐 실제였습니다. 그들에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도 두려움이 생겼어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과연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 가운데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여러분,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증인의 시체가 버려진 곳, 그곳이 어디냐?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었더라.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증인은 주께서 죽으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들의 사명을 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높고 빛나는 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자리,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 십자가의 길에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듯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은 마치 실패의 자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3일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그 시신 속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 앞에 축제를 벌이던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두려움 속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그 교회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권세는 무엇이냐?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고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리는 재앙 속에 세상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수많은 재앙을 내리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이미 출애굽기에서 본 거 아닙니까?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요, 그들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성도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십자가의 부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죠. 여러분, 바로 이 성도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분류인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비웃는 자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십자가 자리에서 죽는 자들이 될 것이냐.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비웃는 자들의 끝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죽게 되어지는 끝으로 맺어지는 그러한 삶.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끝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할 것이고
세상은 그런 성도의 부활을 보며 주님 앞에 두려움과 찬양을,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삶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이 소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의 소명을 마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증인의 능력과 권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려온 두려운 마음도, 그리고 주저하는 마음도, 그리고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십자가 없는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그 십자가로 나아갈 수도, 그 부활과 그 영광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 이 십자가의 부활과 이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능력과 권세임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기가 아닌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고 아버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토요일에 있을 영유아부 캠프를 위해서 오늘 그 십자가의 영광과 그 우리의 부활의 능력을,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공동체의 사랑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 알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그리고 우리 그와 함께 올 우리 부모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이번 주에 우리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선교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머지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마치 끝인 것처럼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참 소망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 단지 이 땅에서의 아버지 축복을 받는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의 인기가 아닌 그 전해야 될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특별히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아부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오게 될, 초대받게 될 아버지 우리 부모들과 아이들이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들 안에 이 복음의 영광됨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나눔과 섬김과 또 헌신과 아버지 봉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